네, 여러분 증표, 표식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왕이 명한 것인지, 이 사람이 정말 암행어사인지, 이 사람이 정말 특사인지, 이 사람이 정말 전문가인지 그것을 증명하는 표식, 어떤 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옥새가 찍혔다든가, 마패를 가지고 있다든가, 위임장을 들고 있다든가. 지금은 어떤 자격증, 증서가 증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증명하는 어떤 물리적인 증명서나 증표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말하는 품새, 몸에 밴 무엇이 자신이 누군가를 드러내는 증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물리적인 증표는 이제는 위조도 가능하죠. 조작이 다 가능한 시대입니다. 진짜 증표는 그 존재가 뿜어내는 어떤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우리 계속 고린도 후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유난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와 자신의 사이가 삐걱거린다는 것을 마음 아파합니다.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과 교우들 간의 사이에 금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복음을 전하다 글이 되었으니 복음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진 듯 하지만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풀어갑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을 그리도 잘 들으시니 나도 그들의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자랑을 했고, 그 끝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온몸으로 겪은 그 연약함, 그리고 그 연약함 안에 깃든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셨죠. 우리 지난주 말씀입니다. 사도는 지금 자신이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구구절절하는 게 굉장히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 모두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시킨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12장 11절 말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를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예,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자꾸 내 얘기하는 거 다 너희들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나는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저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는 부족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말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큰 사도는 우리가 아는 그 사도가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 자기를 사도라고 주장하는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를 말합니다. 우리 의미를 좀 더 선명히 알기 위해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은 구절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2장 11절인데 주보에 잘못 실었네요. 11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를 인정해 주어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저 거짓 사도들,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면서 사도된 자의 증표, 사도된 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된 자들의 증표를 말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한번 얘기해 보겠다는 겁니다. 사도된 자는 이렇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 없습니다. 사도성이라는 거, 그 기능과 역할은 목회자로 이어지고 있죠. 말씀 맡은 자로 말씀 선언한다는 의미에서는 사도성이 이어진다고, 사도의적 기능과 역할이 이어진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목회자가 사도는 아닙니다. 그럼 사도를 누구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화해내야 할까요? 사도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보냄 받은 자란 뜻입니다. 누가 보낸 거죠? 하나님이 보낸 자, 그가 사도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교회가 뭔지를 생각해 볼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 왜 부를까요? 우리를 보내시려고. 모아서 너희끼리 재미나게 살라는 게 아니라 부름 받아서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끼리 그냥 머물라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부르신 겁니다. 교회는 보내시기 위해 부르신 사람들, 그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계속 배우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거 우리 수없이 배웠죠. 그러니 사도는, 오늘날 사도는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각 개인이 사도입니다. 그 전체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사도에 표된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에 표된 것은 모든 참음과 행하는 것이라. 예. 사도의 표됨, 이것을 네 가지로 말하죠. 모든 참음,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렇게 네 가지로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참음, 표적, 기사, 능력이 그냥 같은 값으로 나열되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다릅니다. 참음 하나, 그리고 표적, 기사, 능력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묶음으로. 그러니까 사도는 사도됨의 증거로 참는 것, 다시 말 인내죠. 인내 하나, 그리고 표적, 기사, 능력, 이걸 한 덩어리로 이렇게, 그게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는 게, 인내하는 게 사도된 자들의 표식이랍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 역시 사도된 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참음이라는 것과 표적, 기사, 능력이 함께 있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드러낼 수 있는 자, 그런 능력 있는 자, 어떤 능력 있는 자가 참을 일이 있을까요? 표적과 기사를 보일 수 없는 사람이 참는 거 아닐까요? 힘이 없어서 참는 거 아닐까요? 아무튼 고린도후서는 사도된 표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모든 참음을 첫 자리에 두고 그 다음 자리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둡니다. 그럼 우리 참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되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를 자기 자신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참음, 인내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죠. 믿음이 좋다는 게 뭐죠? 잘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죠? 우리는 말씀을 자꾸 파고들고 말씀에서 답을 찾죠. 사랑은 어떻죠?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의 속성 첫 번째가 뭡니까? 오래 참고. 그렇습니다. 오래 참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오래 참으면 그 맨 뒤는 뭔지 또 기억하시죠? 마지막 사랑에 대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으며 견딘다. 예, 사랑은 참음에서 시작해서 또 참음으로, 견딤으로 끝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나오죠.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참음에 대한 그 말씀 한 구절, 너무나 버거운 말씀이지만 한 구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 상반절까지 주보에 실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가면 뭐죠? 죽을 때까지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음이라는 게, 참음의 경지가 저 세상의 경지구나, 저 세상 참음이구나 싶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라는 생각까지 사실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은 참음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도입 부분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부분도 볼까요? 계시록 1장 9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니라. 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 네. 사도 요한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어려움, 예수님 따라 사느라고
세상을 역행하느라 겪는 고통, 그 안에서 참음으로 함께한 사람, 그가 사도고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참음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사무엘서 시작 기억하시죠? 아기를 못 낳는 한나가 아기를 낳은 분인나에게 분인나의 어떤 뭐라 그러죠? 괴롭힘을 참아냅니다. 또 다윗은 이 사울 왕의 말도 안 되는 횡포를 참아내죠. 또 욥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불어닥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순식간에 불어닥친 불행을 참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사도됨의 표, 그리스도인의 표됨을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인내라고 말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뭐 이상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 뭐라 그러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음 없이 그게 가능할까요? 십자가를 지니 뭘로 시작할까요? 참음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참는다는 거 기본적으로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걸 어떻게 쉽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이유도 모르는 채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손에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죠. 가은이가 엄마가 안 돼 하면 안 돼 해서 참을 때가 있을 겁니다. 참을 때가 있죠. 우리가 보죠. 근데 가은이가 뭘 알고 참는 건가요? 아니요. 엄마가 그러라니까. 엄마가 하지 말라니까 참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니까 그냥 엄마는 내게 제일 좋은 사람이니까, 나를 위하는 사람이니까 아이도 그런 전제 안에서 그냥 참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참음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참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내게 분명히 좋은 일일 테니까 일단 참아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지만 주를 위해 참고, 나도 말로 따져서 논리로 이길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 함구하고, 벗어날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 같아서 머물러 있는 것, 주를 위해 참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표된 것 참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참는다는 거, 인내라는 게 우리의 본성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는 게 힘들고, 그래서 참아낸 자를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된 표로 참음을 말하고, 이어서 표적, 기사, 능력, 이 세 가지를 한 묶음으로 사도된 표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기적을 일으켰지만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표적, 기사, 능력은 앞에 참음과 연관된, 참음과 함께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입니다. 복음을 위해 참은 자, 그에게 그의 참음 위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음이 낳은 표적, 참음이 낳은 기적이 되는 겁니다. 본문 12절을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일이 참아내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드러냈다. 사도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참으면서 일어난 일,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먼저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지도자이다 보니까 교우들에게 영향을 미쳤겠죠. 교회에 퍼져나간 어떤 변화들, 그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을 때, 사랑하기 위해 참을 때, 순종하기 위해 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참음 위에 역사하십니다. 내 참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어떤 이례적인, 굉장히 주술적인 사건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이런 우리 자본주의 현대 도심 사회에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악한 영들의 역사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부활 승천하시면 표적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떤 이례적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
지속적인 흐름을 타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 살다 보면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됩니다. 내 마음의 마음의 병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육신의 병도, 몸을 힘들게 했던 증상들도 나아집니다. 그리고 일상이 정돈됩니다. 관계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집안이 점점 정돈되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소유에 집착을 덜 하게 됩니다. 마음이 평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비교 의식에 의해서 비교하면서 비굴해지거나 또 교만해지거나 하는 일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럼 이게 놀라운 표적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바의 표적이 내 존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닮아가죠. 하나님, 여러분 이거 기대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몸의 병도 사라지고 내 몸을 대하는 나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으로 인해, 주님으로 인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주님은 쉼없이 저를 가르치시고 또 깎아내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항상 저를 참아야 하는 자리로 몰아가셨습니다. 너무 힘들죠. 근데 하루하루 순간순간 참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너무나 부족하죠. 여전히 너무 부족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하루하루 우울감으로 저를 파괴하며 살았을 겁니다. 또 세상과 경쟁하느라고 정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내 영혼이 병들어가는 줄 모르고 또 나름 열심히 그러면서 영혼은 피폐해지면서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이 기적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 물론 여러분이 형편없죠. 여전히 형편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적,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기적, 다른 사람 이야기는 필요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기적입니다. 그냥 제가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자의 참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기를 가진 분인나가 아기 없는 한나에게 주는 그 모멸감을 참아낸 한나, 그 한나를 통해 누가 오죠? 사무엘이 옵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또 사울의 시기와 질투, 어이없는 분노를 참아낸 다윗, 어떻게 했죠? 그걸 참아내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또 욥이 그 알 수 없는 시 찾아온 그 불행을 참아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자의 고난에 대한 엄청난 메시지를 욥을 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 참는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 그냥 참았는데 어느새 나에게 신앙 인격이라는 게 생겨난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게, 내 인격 안에 생깁니다. 내 존재가 변하는 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9가지 열매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 이런 인격이 내게 생겨납니다.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금할 법이 없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도 우리에게 참음을 가르치죠. 인내를 배우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 모든 사람은 다 참으면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 참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도 그만의 참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도, 어린이도, 청소년도, 청년도, 또 노인들도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게 참음을 요구합니다. 하기 싫은 것도 참고 하고 싶은 것도 참아내고,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또 뭔가 이루기도 하죠. 요즘 동계올림픽 한창인데 전 선수들을 보면서 저 운동하기에 얼마나 많은 걸 참아냈을까, 참 감동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좋아서 시작하고 재능이 있어 시작했지만 어느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수많은 참음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참음은 그것과 다르죠. 참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그런 참음과도 우린 다릅니다. 참다 속병이 나는 그런 참음과도 다릅니다. 또 참다 폭발하는 참음, 사실 그런 참음과도 우리는 다른 참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참음은, 사도의 참음은 아포스톨로스,
보낸 자, 나를 보내신 그 분을 바라보며 참는 겁니다. 내 정체성에서 나온 참음이죠. 우리의 참음은 나를 부르시고 다시 보내신 그분, 에클레시아의 참음이죠. 부르신 분을 생각하면서 참는 겁니다. 날 부르셨으니, 날 보내셨으니 부르신 이유가 있겠지,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참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보내신 이유, 부르신 이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참음을 통해 그것을 만나갑니다. 참음을 참는 자리에서 아, 이거 하라고 부르셨구나. 아, 내 길은 이건가 보다 하고 나의 길을 찾아간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은 참음은 없습니다. 참음은 언제나 고통이 동반됩니다. 물리적 고통을 참는 것 힘들죠. 또 타인의 무례함을 참는 것, 동료의 무책임함과 무지를 참는 것, 또 게으름을 참아내는 것, 노인의 고집을 참는 것, 어찌 안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참아내는 게 그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못 참습니다. 잘. 나의 상처를 참아내는 것, 나의 본성을 참아내는 것, 그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거 역시 나를 사랑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 반응이 없어도 기다리며 참는 것,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참,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일상 속에서 이 참음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일터에서 참음을 가르치십니다. 서로의 존재를 견뎌주고 참아내는 일, 그게 사랑이죠. 사랑이 뭘 한다고요? 오래 참게 합니다. 견딥니다. 부모는 자녀를 참아냅니다. 기다려줍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면 배우자를 참아주죠. 또 시간이 흐르면 자녀가 부모를 또 참아줍니다. 부족한 동료를 또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왜요? 내가 훌륭해지고 싶어서? 아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니 그냥 그래 하는 거. 나 안 훌륭해지고 싶고 그냥 폭발하고 싶은데 주님이 원하시니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칭찬을 받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바보 같다는 소리 듣고 모멸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니, 십자가는 그런 것일 테니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그렇게 참음 가운데서 예수를 닮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존재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음은 말씀드린 대로 병이 되는 참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그런 참음도 율법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시점이 오죠. 참다가 폭발하는 그런 참음도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에 놀라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면서 찾아낸 참음입니다. 아, 이렇게 참는 거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를 위해 이거 할 수 있다면 참아보지. 그래서 그 참음은 우리 내면에서 녹아지는 참음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오래 참는 일, 견디는 일이 고통스러워지지 않아지는, 뭐라 그래야 돼? 안 고통스러워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거 참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자꾸 참다 보니까 이게 참을만해집니다.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화를 참는 게 아니라 화가 안 납니다.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화가 안 나는 겁니다. 화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 지점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계속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비범성 놀랍습니다. 저도 계속 그걸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뭐죠? 그럼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의 참음 위에서 일할까요?
우리의 탁월함, 어떤 탁월함이나 훌륭한 인품이 아니라 참음 위에서 왜 굳이 참음 안에서 일하는 걸까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자신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아내셨습니다. 하나님도 참아내셨죠. 아들을 죽기까지 몰아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아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공생의 내내 참음의 연속이었습니다. 공생의 시작,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세 가지 시험 아시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라는 조롱을 참아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어땠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또 조롱을, 그 수치를 참아내셨습니다. 매맞음, 침뱉음, 침뱉으심, 수치와 모모를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분의 참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의 표된 것,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 참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참음 위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로만 하는 건지 진짜 나의 주인으로 삼는 자인지 우리의 인내가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보여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견뎠을 뿐인데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예배 안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참으면서 섬기고 참으면서 나누고 눈물 흘리는 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들도 변하고 우리도 변화시켜 가십니다. 내 존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삶이 변화됩니다. 율법적인 억지 참음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했을진 몰라도 인내 자체가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하루하루 참았을 뿐인데 순간순간 험담하고 싶은 거 참고 불평하고 싶은 거 참아내고 낭비하고 싶은 거 참고 욕심을 참아내고 내 육신의 소욕을 참아내고, 그런데 어느새 내 안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에 하나씩 매일매일 참는 겁니다. 매일매일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와서 참음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 성경은 예수에 대한 말씀, 예수를 증언하는 책. 예수를 알고 싶으면 내가 성경을 더 읽어야겠다. 주님 이것이 무슨 뜻이죠? 성경을 더 만나야겠다. 또 내일은 또 내일 본문 가지고 또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주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음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음을 통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자리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십자가의 위대한 시작, 그 참음에 동참하심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 된 편은 다름 아닌 참음임을, 그 참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계속 만나갑니다. 그 위대한 복음이 우리들의 인내 안에서 충만해진다는 것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음 위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일상 위에 역사하셔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